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누가복음 강해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 59번째 시간 두 탕자 이야기 3탄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로버트 클로닌저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인성을 형성하는데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기질과 성품입니다. 기질은 타고난 성질을 말하고 성품은 만들어져가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질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성품은 환경이나 경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서 또 같은 환경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어도 자녀들이 저마다 다른 성격을 가지는 이유는 타고난 기질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는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서로 너무나 다른 기질을 가진 형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등장하는 이 맏아들은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2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멘. 아버지를 향한 맏아들의 이 고백은 맏아들의 캐릭터를 잘 함축하고 있죠. 그는 아버지와 또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 기준에 잘 순응해왔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은 사회 풍습이나 전통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보려는 그런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비즈니스 코칭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체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기질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가 이 두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참 인상이 깊었어요. 수능형의 사람들은 정해진 약속과 규범과 규칙을 잘 준수하기 때문에 조직이나 집단 생활에 잘 적응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업에서 업무를 조율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에서 아주 탁월한 면을 보인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학업 성취도도 꽤 높다고 해요. 반면에 진취적인 사람들은 공상이 많고 자유분방하고 속박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이 조직 문화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업이 정체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의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죠. 따라서 이 두 기질은 각 사람이 가진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고 또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역시 그래요. 이 둘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의 자유분방한 그 기질이 방탕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커다란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정반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즉 사회적 관습과 전통의 틀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던 첫째 아들의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러했나요? 아니죠. 첫째 아들에게도 동생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문제가 수능적 기질에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형제의 기질이 아닙니다. 그저 당시 사회 인식에 첫째의 기질은 부합되고 둘째가 그렇지 못한 기질을 가졌을 뿐입니다. 둘째의 기질이 당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탕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은 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둘 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겉으로는 그가 탕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한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질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 잘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에도 잘 참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질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집 떠났다 돌아온 둘째가 아닌 집 안에 있는 첫째의 문제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형제들은 모두 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 앞에 함께 먹고 나누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비유한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율법도 잘 지키지만 제사도 잘 드리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지 못한 첫째 아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맏아들처럼 분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인인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고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들과 천국 잔치를 하고 계신 중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이러한 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 잔치 속에서 유독 이 맏아들만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은 아들로서 자격이 있지만 동생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자인 동생의 신분이 회복됨으로써 아버지 곁을 지켰던 자신과 둘째가 동생이 동일 선상에 다시 놓이는 것이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이 맏아들은 사회적 규범과 전통에 순응하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요, 기존에 지켜왔던 가치나 틀이 누군가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누군가 나랑 상관도 없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규칙을 어기는 걸 목격하면 그걸 참지 못해요. 저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지.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규칙은 모두가 다 잘 지켜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아이들도요, 노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아이들 사이에서도 저마다 추구하는 방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이들 공놀이 하는 걸 보세요. 축구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 게임을 하기를 원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도 두고, 그리고 선 라인 넘어가면 야 스톱,
자, 드로잉에 이러면서 철저하게 규칙 안에서 노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공놀이를 즐기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항상 갈등이 벌어지기 마련이에요. 맏아들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탕자인 동생이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권에서는 납득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것도 물론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탕자를 질책하지 않고 잔치를 여시는 아버지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신명기에 나오죠. 폐륜안을 다루는 법이 매우 엄격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끌고 가서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사회 규범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곁을 지키고 규칙에 순응하는 기질을 가졌던 첫째에게는 아버지의 용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심지어 저 아들을 종으로 받아줘도 대단한 건데, 아들을 삼아서 자기와 아버지 곁을 지켰던 자기와 동일선상에 노니 이 아들 마음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싫었던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규범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맏아들의 입장에서 동생은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선 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돌아온 둘째 아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외국에서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했을 때, 그때 그가 아버지가 그래도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성품에 기대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성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나를 적어도 죽이진 않으실 거야. 나를 품꾼에 하나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도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동일하게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니까 품꾼 하나 정도는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종으로 받아주어도 엄청난 용서인데, 그런데 잔치를 벌여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이 둘 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31절과 32절에 나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31절과 32절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두 아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사회적 상식을 뛰어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맏아들은 자신이 율법과 전통에 순응하며 살아왔기에 아들됨의 자격이 자기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31절에 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지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지요? 무슨 뜻이지요? 맏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자격은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도리를 다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 될 자격이 있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자격은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내 마음이어도 내가 아들됨의 자격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 때문에 아들의 자격이 주어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태어나 성장하여 아들 역할을 제대로 할 때까지 그가 아버지께 세울 수 있었던 공로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갓난아기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부모의 전적인 돌봄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갓난아기 아닙니까? 이미 부모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 신앙의 위험은 모든 관계를 사랑과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고 노력과 공로에 의해 취득된 자격으로 이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자신의 아들 된 자격이 사회적인 규범과 율법과 전통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 역시 그렇게 되어야만 아버지로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맏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그것은 순응하는 길을 추구했던 자신의 판단 때문이었지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들됨의 자격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환대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탕자였을지라도 언제든 다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가슴으로 다시 품을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아들의 자격은 처음부터 당신 속에 있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각자 그들의 기질에 따라 추구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그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났다고 탕자가 아닙니다. 또한 집을 안 떠났다고 탕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집 안에 있어도 탕자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형제의 두 모습이 모두 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떠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방황하던 모습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열심히 목회했지만 그 열심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허함에 빠졌던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 자녀로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정죄하던 세월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띄는 사역의 성과를 낼 때 나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자부하던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반복되는 죄에 넘어져 낙심할 그때에도, 사역의 성과를 눈부시게 낼 그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과 상담을 했어요. 앉자마자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사역과, 교회에서 맡은 사역과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고백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새롭게 맡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일을 잘해서 또 후배들의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자기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역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일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중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충분한 전도, 말씀 묵상,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이 흘려보내는 게 이게 맞는가?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직장에서 전도 못해도 괜찮아. 사역자로서 살아가려는 마음과 책임감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나와 너는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나는 목사로서 역할로 부름을 받아서 나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교회 사역하는 데 전적인 시간을 쏟을 수 있지만, 너는 직장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네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만 확실하게 붙잡는 거다. 그러면 된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 분명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게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고, 그거 하나면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손님들 이렇게 올 때 전도지 내어주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책임감 있게, 또 자녀들 잘 양육하고요, 내가 고용한 직원들에게 충실하고 신실하면 돼요. 그리고 세금 잘 내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것만 생각하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커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커요? 내가 지은 죄보다 더 커요. 내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나의 그 쓰러짐과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졌어도, 쓰러졌어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내 아들이 왔구나. 내 사랑하는 딸이 왔구나. 그거예요. 그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것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불교예요. 불교. 기독교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이에요. 다 자기의 업을 쌓아야 된대요. 뭔가 공덕을 쌓아야 그래야 다음 생에 뭔가를 잘 할 수 있대요.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책임지는 종교가 다른 종교들이에요. 그건 없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자격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곳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나요? 교회에서 기둥이 되겠다는 되고 싶다는 그 선배 역할. 내가 그저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해서 그 사역의 기쁨 다 사라져 버려요.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면. 또 여러분 반대로요.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세요? 그게 내 공로가 돼 버려요. 나중엔 그게 교회에서 내 권리, 내 발언권, 힘처럼 여겨져요. 어느새 열심히 시작했던 그 일이요. 교회에 큰 시험을 주는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려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서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요. 후배들이 먼저 눈치를 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길이다. 내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기도 진짜 많이 한다는 권사님이 왜 거칠게 막 발언하고 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내 공로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져요. 온유해요. 사랑하는 자가 돼요. 어디 가서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과 이 길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 불교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디 무당에게 싹싹 비는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길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노력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진리로 여러분들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진실로 받고 계세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기시진 않나요? 우리 아버지 되셨다면서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아직도 종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녀가 아니면 그 명령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밥 먹을 때 아이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강조해요. 자기가 먹을 숟가락, 젓가락 갖다 놓고 물은 필요한 만큼 자기가 떠다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때로는 보상도 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을 넘어서 집안일을 도울 때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제가 세운 가정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아들, 딸로서 자격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탈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규칙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율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한다는 데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너보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무서운 율법주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의 자녀됨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있나요? 공로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이간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검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법정 앞에 딱 서면 그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보고할 거예요. 쟤는 이래서 천국 못 갑니다. 천국에 갈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야, 너 말 좀 해봐라. 입이 있으면. 네가 그동안 숨겨왔어. 아무도 하지 못할 때. 너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은밀한 죄 많이 지었니? 너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천국 문에 가려고 너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사탄이 있어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종교개혁자, 우리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믿음의 선배지요. 마틴 루터도 그 마음에 시달렸었어요. 한 번은 마틴 루터가 열병을 걸렸습니다. 열병을. 침대에서 누워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귀가 마틴 루터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에게. 그러고는 마틴 루터가 그동안 잘못했던 그 죄의 목록을 낱낱이 고발하는데, 네가 그러고도 종교개혁자야. 자격이 있냐? 네가 그러고도 무슨 얼굴을 들고 이 개혁을 하겠다고. 아이고, 너 같은 자가. 마틴 루터가 거의 열병으로 죽을 뻔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마음에 힘을 얻고 그 마귀에게 선포했어요.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근데 나의 자격됨이 어디서 온 줄 알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를 바라보며 소망이 없어. 그런데 어쩌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여겨주시는데, 나의 자격은 나에게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일어선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격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비참해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시지.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 그래도 아버지는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뗀 어려운 그 발걸음이 그를 살린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내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둘째 아들과 같아. 아니면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이 마음이 높아져 있고, 아니면 율법주의 신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해야 관심 없고,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 다 내려고 하고, 그랬던 우리의 무언가 마음에 잘못된 지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춰 오늘 조정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그저 내 삶을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